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기 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네, 우리 레위기 강의 중에 조금 어려운 그 말씀을 접하게 됐는데, 그것은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오해를 덜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오해를 하고 가톨릭도 오해를 하고 이슬람도 오해를 하고 불신자들도 오해를 하고, 그래서 이 오해라는 것이 참 이 인생을 비극으로 만듭니다. 불행을 가져와요. 서양 속담에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다. 그럼 뭐 일반 사소한 일반 사람들이 말한 거 오해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뭐 오해하면 일단 불행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되면은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하고 뭐 목회를 하고 하는 중에 이 오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단어를 마음에서 놓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혹은 누가 혹은 우리가 혹은 기독교가 신학자들이 오해한 거 아닐까? 오해는 없었나? 오해가 있었다면 무슨 오해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 오해라는 개념이 머리에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17년도 마산 샤론 교회를 사임하기 직전에 그때 뭐 사실은 은퇴나 마찬가지인데 그 직전에 책을 하나 썼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진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가. 근데 그 오해에 비해서 그 오해가 아닌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담아서 꽤 두툼한 책이 나오더라고요. 첫째, 성경을 거의 뭐 통째로 오해하다시피 했다. 두 번째,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믿음도 오해하고 있고 소망도 오해하고 있고 사랑도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이제 음식도 오해하고 있고, 뭐 설교, 기도, 찬양, 전도 12가지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요소 12가지가 한 개도 바르게 해석한 게 없고,
전부 오해야. 그래서 그걸 그냥 책을 쓰고 말면 또 안 읽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그냥 유튜브에 두드려보고 끝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유튜브는 3%만 믿어요. 3%도 안 돼. 가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이 12가지 오해 중에 마지막 오해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음식에 관한 오해인데,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부 그 제사 문제였고, 11장 들어서자마자 바로 음식이 나오니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음식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한 번, 설교로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오해 두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은 첫째는 방언 문제고 둘째는 이 음식 문제를 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게 어른 예배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맨 앞에 있다는 거야.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어린이 예배를 따로 하면요, 그냥 난장판이 됩니다. 그 예배도 아니고 뭐 교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어린이하고 어른이 함께 예배를 해야지 따로 예배하고 주일에 학교 어쩌고 하면서 그 뭐 아주 손 노린하고 과자나 먹고 하는 거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과자를 주는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 게 나아요. 그 정도로 과자가 나쁜데 교회가 그 과자 사다 매유하거든요.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이게 전부 레위기라는 책을 오해하는 중에 저는 볼 때 존 칼빈이 큰 오해와 착각을 해요. 칼빈 그 같은 그 위대한 학자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를 해석을 하는데 그 칼빈이 레위기 11장 해석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뭐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걸 가지고 말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11장을. 그걸 뭐로 보느냐? 종교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 종교의식 같으면 이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의식 문제는 다 그냥 피한 것이고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큰 실수를 하는 게 이런 어른도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나 장로교는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자동차를 사가지고 아무 액체나 넣어도 괜찮다고 됩니까, 그게? 차값이 얼마인데? 아니, 자동차보다 사람이 더 비싼 거 아닌가? 근데 아무 음식이나 입에 집어넣어도 괜찮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늦게 믿은 데다가 내가 내 분수를 알잖아요. 내 주제를 내가. 나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간데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하고 감히 내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오해할 것이 내가 착각한 것이고 내가 뭘 모르는 거겠지 이렇게만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도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오래 고민을 하다가 나도 나이가 70이 가까이 되니까 나도 이제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 분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오해한 건 오해한 것이고 바른 것은 바른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하고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단지 책을 쓰고 만 것이 아니라 마산 샤론 교회를 사임하기 전에 6개월 동안을 1월 달부터 때가 몇 월 달이야? 10월 달까지인가요? 그 책을 가지고 12가지 오해에 대해서 그걸 낱낱이 다 제목을 순서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책대로. 그것을 제가 노 목사의 고별 설교라는 형식으로 고별 설교를 12년을 있던 섬기던 교회에 물러나면서 한 번 20분, 30분 설교하고 고별 설교하기엔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별 설교를 6개월을 했습니다. 수요일은 물론 제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 낮, 주일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을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왔죠. 그리 하나마나 한국 교회는 안 달라져. 나는 그걸 그 사론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올려두면은 노 목사의 고별 설교 6개월간 한 듣도 보도 못한 긴 고별 설교, 무슨 고별 설교를 6개월씩이나 해요. 그거 좀 들어보자 하고 사람들이 좀 들어볼 줄 알았는데 안 들어. 잘 된다, 복 준다, 뭐 어떤 신령하다 이런 거 아니면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뭐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기도 하고 뭐 찾아오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떻든 다시 여기 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한 텀의 끝을 냈는데 그 또 다시 제가 이 레위기를 강의할 수 있으리라고는 별로 기대를 못했습니다. 어떻든 지금 레위기 11장에 음식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50세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0세 정도 될 때부터 지난 25년간 정도를 참 어지간히도 오랫동안 끈질기게 제가 떠들어왔어요. 그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됐느냐. 제가 원지교에 있을 때에도 음식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밀양을 갔더니 밀양 무안교회가 1907년도에 설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2007년이 100주년인 거예요. 역사가 제가 갔을 때 90년 넘은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입이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이 한쪽 그 지체가 마비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동네는 막 절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동네 이게 물이 안 좋나? 왜 사람들이 이 모양인가? 이제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조용히 한번 살펴봤어요. 알아보니까 물은 1급수래. 안반수에서 나오는 좋은 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돌아보니까 그 동네가 돈이 많아요. 밀양에 있는 무안 단위 농협조합에 1년에 청양고추라는 고추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 돈이 450억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관광회사라든지 자동차 파는 이런 사람들이요, 무안을 잡아라 하는 그 경고가 붙을 정도로 무안 사람이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 거야. 또 더 알아보니까 고기 중에서도
제일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를 많이 먹어. 그게 뭐냐면 돼지고기야. 여러분, 돼지국밥 하면은요, 부산, 마산, 창원 일대 돼지국밥 하면은 밀양 돼지국밥이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밀양 돼지국밥 그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의 원조가 예배당 바로 문 앞에 한 50m, 7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 재배하는 밀양 청양고추의 70%가 밀양서 나오는데, 무안서. 이 사람들은 날 새면 눈 뜨면은 고추 하우스에 가요. 아침을 시켜 먹어. 새참도 시켜 먹고, 점심도 시켜 먹고, 오후 새참도 시켜 먹고, 저녁도 뭐 시켜 먹고, 이렇게 집에서 그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 많지 않고 거의 다 하우스에서 시켜 먹는데, 거기 밀양 돼지고기는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알아본 후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정육점 금종령, 정육점에 발을 끊어라 그랬더니요, 성도들이 입이 불뚝하게 나와가지고 그 맛있는 걸 못 먹게 한다 해가지고, 심지어 제가 아니 무슨 돼지고기가 무슨 맛이 있어가지고 밀양 돼지국밥 하는가 싶어서요, 제가 먹어보러 갔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젠장. 그 맛이 없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돼지 냄새가 안 나고 부드러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원래 돼지 냄새 같은 거, 뭐 순대 피 냄새 있는 거 다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뭘 넣어 했는지 그 냄새가 안 나고 진짜 먹을 만한 거요. 국밥도 먹을 만하고 수육도 먹을 만해. 뭘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전부 고혈압, 중풍. 나하고 내가 그 49살에 밀양을 갔는데 나하고 동갑내기 장로가 입이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나보다 한 살 위에 장로가 2, 3년 전에 이미 치매. 그분들도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라. 내가 거기 10년을 있었는데 10년 있을 동안에는 막 그냥 그만 그 고기를 먹어도 숨어서 먹어야 되고 막 시시하면서 먹어야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먹기는 먹은 거예요, 내가 있어도. 근데 내가 그 교회 10년 있다가 사임하고 온 그 다음 주일 낮 예배 때 노목사 때문에 못 먹은 돼지고기 오늘 실컷 먹읍시다 하고 돼지고기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돼. 어른들이라는 건요, 늙으면 죽어야 되지, 그죠? 대안이 없는 거라. 그 사람이 바로 치매에 걸린 그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것이 10년을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변화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참 능력이 없는 거라.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신뢰가 안 돼. 확신이 안 서. 이걸 듣고 얼마나 실천하겠는가 하는 거에서 별로 확신이 안 서는 거야. 나는 이 정도 설명했으면은 99%는 다 수용할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10%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15,000명이 여기 목회자가 여기를 수료했는데 150명이 저를 따라하자. 1%. 그러니까 99%는 안 따라하고 1%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먹는 문제 이거 잘 못 바꾸는데 또 놀라운 것은요. 여기 제가 43년을
여기서 성경 강좌를 했는데, 그래,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변하고, 또 확산도 안 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인간 개조가 인간 창조보다 어렵다. 칼빈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저는요, 교회에서 가르칠, 교육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 둘째는 음식을 가르치는 거. 성경을 가르치면서 음식을 가르쳐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음식이 먼저야. 어린 아이에게 무슨 영적인 거 어떻게 가르쳐요? 음식부터 가르쳐야 돼. 그리고 영혼이 문제가 아니고 육체가 문제야. 영혼이라는 개념도 모를 때 육체는 태어나서 이미 젖을 먹고 있고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여기 수료한 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다녀가서 음식을 바꾼 사람들은 모든 방면에서 변화가 있어요. 확실합니다. 반면에 음식도 못 바꾸고 플라스틱 그릇 그거 하나 집어 던지지 못하고 그릇 음식이 담기는 그릇 하나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문제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끝나고 11장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음식 이야기를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칼빈이나 우리 복음주의 특히 구속사에 치우쳐 있는 복음주의 개혁주의하는 사람들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째째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이런 것 가지고 그런 지면을 하려 했겠냐고. 이게 음식 얘기가 아니고 종교의식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전 세계 기독교가 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캐도릭까지 다 어느 종파에서도 기독교 종파에서는 음식물을 가지고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수결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슨 책을 읽고 무슨 강의를 듣고 하는 거는 정신적인 문제고 육체적인 문제에서는요 가장 우선시돼야 할 문제가 음식이라고 봅니다. S.I. 맥밀란이라는 사람이 현대의학과 성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성경은 현대의학이나 식품영양학보다 3,400년이나 앞서 있었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은 사람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성격과도 관계가 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숟가락, 젓가락으로, 포크로 먹은 음식을 가지고 내 몸, 거의 모든 세포를 내 숟가락, 젓가락, 포크를 가지고 만든다고. 근데 영향이 없다고? 음식은 그 사람이 믿은 종교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그래서 저는 역시 또 은퇴하기 전에 책을 썼는데 이 땅에 아이를 기르는 그리스도인 엄마, 젊은 엄마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 딸들을 생각하면서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그걸 좀 제목을 바꿔가지고 천재는 주방에서라고 하지 말고 식탁에서 만들어진다 하면 어떨까요? 하고 누가 제안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식탁도 중요하지만요, 주방이 중요해요. 주방. 그래서 그 주방에서 무슨 요리가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음식물 규정은요, 절대적 규정은 아닙니다. 음식물 규정은 성경에서도 한 번 정해가지고 그걸 절대적으로 지키게 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약간 가변적인 변동의 여지가 있는 그런 교훈이었어요. 근데 그 변동에 시대에 따라서 그 규례나 율례와 법도가 변하는데 어떤 쪽으로 변하는가를 봐야 돼. 더 자유한 쪽으로 변하는가, 더 까다로운 쪽으로 변하는가를 봐야 돼. 가변적인데 어느 방향으로 변하느냐. 저는 더 까다로운 쪽으로 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있는 음식물 규정을 까다롭게 보지 않고 그건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하고 오늘날은 음식을 자연에서 얻는 게 아니라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 대량 가공, 대량 유통, 대량 보관 이렇게 대량으로 해가지고 돈을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변하지 않게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존 첨가물을 넣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방부제죠, 방부제. 그 외에 착색제, 방향제, 뭐 별의별 것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식품영양학, 식약처의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첨가할 수 있다고 허가된 식품 첨가물이 7, 80종이 됩니다. 화학물질에 전부 다. 그걸 안 넣으면은 대량 유통이 안 돼요. 대량 봉환도 안 되고. 그래서 가공됐다 하면은 막 일단 뭐 피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가 1차절,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이죠. 를 너에게 준다. 이게 채소와 과일이 1차 식품이에요. 곡식은 나중에, 곡식은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수렵을 넘어서 정착을 많은 인구가 한 곳에 모여 정착을 하게 되면서 곡식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에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시작해요. 창세기 3장 18절 한번 펴봐요. 지나간 얘기지만은 가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시면은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컹기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줄을 끊어요.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채소가 1차 식품입니다. 그다음에 과일. 여러분, 채소하고 과일을 가지고 주식을 삼는다고 하면은 지금 현대인이 걸리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안 걸린다고 봅니다. 물론 그 채소와 과일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나 화학 물질 이런 걸 첨가하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걸 말해요. 밭에서 바로 따고 바로 씻어 먹는 그런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면은 많은 질병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기본 음식은, 원래 창조 원리에 맞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 곡식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요,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변한 거죠. 음식물 규정은 절대로 못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가변적이라. 갑자기 홍수 이후에, 홍수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 쪽에 스텔라 X라는 별이 파편이 떨어져 가지고 그 토사와 쓰나미가 덮쳐 가지고 지면에서 채소, 곡식, 과일을 한 톨도 찾을 수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노아 방주에서 나왔던 새끼를 쳤던 동물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피채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말아라. 하나의 제한이 있죠.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목사는 내가 아는 데는 나 혼자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하는 목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리산에 있다 그래요. 피를 먹지 말라. 순대든 선지국이든 어떤 피든지 피를 먹지 마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홍수 이후에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홍수 이전에는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평균 수명이 912세까지 오다가 노아 다음이 바로 노아의 아들 셈인데 600세로 줄어버렸어요. 600세. 수명의 3분의 1 이상이 단축된 거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르박사스는 438세를 살았고, 벨렉은 239세를 살았고, 데라는 205세를 살았고, 아브람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 살았고, 야곱은 147세, 그리고 다윗은 70세. 이게 홍수 이후에 수명이 이렇게 갑자기 주르르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다 70이요, 80 아닙니까? 인생의 나이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인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 중에 절반은 어려서 일을 못하거나 늙어서 일 못하거나 병들어 일 못하거나 일 못하고 70 중에 한 30년 정도 일하면 끝이라. 30년 중에 3분 누워 자야 돼, 또 젠장. 노는 날, 쉬는 날, 아픈 날 다 빼면 20년도 채, 그러니까 한 15년 일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 하면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율법시대 음식물이 조금 달라지죠. 오늘 본문인데, 4발 가진 동물들 중에 먹을 수 있는 동물은 굽이 갈라져 이 쪽발이 되고 대색임질 반추하는 동물의 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동물이라도 먹지 못할 부위가 있어요. 내장은 일단 먹지 마. 내장은 먹지 말고 기름기는 먹지 마. 그리고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 지금은 그냥 다 먹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금지된 동물이 돼지,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 안 한다는. 개는요, 굽도 안 갈라졌고 책임질도 안 해. 사반, 너구리 종류입니다. 말, 약대 등은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책임지지 않는 동물인데 이런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 사는 동물들은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양식한 건 안 돼. 양식은 왜 안 되느냐?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먹이기 때문에 그런 걸 먹으면요, 여러분이 빨리 늙어버립니다.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먹으니까 여기 뭐 가끔 제가 언급을 하는데 다니엘 집에 있는 닭의 별명이 있어요. 느리게 큰다는 거예요. 왜 느리게 크느냐?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쓴 사료를 안 먹이거든요. 그 느리게 크지, 당연히. 대신 아마도 느리게 죽을 거예요, 또. 여러분, 나중에 뭐 또 강론에서 가서 이야기할 텐데, 시중에 나온 달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한 개 먹으면 괜찮아. 1년에 한 개 먹으면 괜찮아. 근데 계속 먹으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닭은 봄철에 아주 바람나는 철, 처녀 바람나는 철, 그런 철에 닭도 바람이 나요. 닭도 그때 알을 30개에서 35개 정도 낳습니다. 많이 낳는 건 40개까지 낳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30개입니다, 30개. 25개, 30개. 그 끝이야. 그리고 품어야 돼. 그 여름에 알 안 낳습니다. 가을에 찬바람이 서늘하고 처서머리에 그때 날이 서늘해지면 또 알을 낳기 시작해요. 뺑알이 다 키워놨어. 그리고는 이제 가을에 또 한 25개, 30개 낳고 또 알을 품고, 그리고 겨울에 오면 또 끝이라. 그러니까 1년에 닭 해봐야 일반적인 닭은요, 60개 정도 낳는 거로 끝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트에 사오는 그 양계장에 대량 사육하는 양계장의 닭은요, 1년에 아마도 한 300개 쭉 날 거라.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불 켜놓고 그 여성 호르몬제를 계속 사료에 투여하기 때문에 닭이 1년 내 봄인가 여름인가 모르고 철도 없이 알을 낳습니다, 그냥. 그리고 또 무정란이라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에 좋든지 말든지 이건 안 따집니다. 팔리면 그만이고 대량 생산되면 그만이야. 그런 닭을 사다 먹으면 안 돼요. 1년에 한 개 먹는 건 괜찮아. 자주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게 메기, 뱀장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정력에 좋다고 먹는 게 메기, 뱀장어야. 세상.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정력에 제일 안 좋은 게 메기입니다, 메기. 메기, 뱀장어. 환경 호르몬이 그저 범벅이 되어 있는 뱀, 갯장어, 조개류, 오징어, 낙지, 문어, 게, 까제, 개구리, 뚜꺼비, 거북이, 자라 등 이런 게 정력에 좋다. 그래 한국 사람 먹는데 한국 사람 위암이 세계 최고로 많아요. 대장암도 제일 많아. 소화기 계통이 제일 많이 망가져 있는 나라가 한국이야. 음식을 진하게나 다 먹으니까. 곤충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요, 뛰는 다리가 있고 뛰는 것, 메뚜기, 귀뚜라미, 빗장이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이 막 여러 개 달려 벌벌벌벌 기거나 발이 한 50개 달리거나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아니면 다리가 없거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근데 뭐 한국 사람은요, 못 먹는 게 없어요. 다리가 50개 있거나 100개 있거나 뭐 다 먹어 그냥. 새들 중에는요,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새 중에는요, 비둘기, 꿩, 비둘기 꿩 정도, 참새 뭐 먹을 수 있지만, 그 뭐,
이빨 사이에 다 낑겨버리고 넘어가겠나, 그. 아니, 참새가, 우리 어릴 때는 참새가 너무 통통하고 살이 쪄가지고, 제법, 우리 참새 잡아가지고 그 참새 구이 해먹고 그래 했거든요. 그것도 맛도 있습니다, 그거. 고기가, 살고기 양이 작아서 그렇지. 근데 요즘 참새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다 날씬해. 왜 우리 마당에 올해는 참새가 예년에 비해서 10배나 많은 것 같다. 왜 참새가 그렇게 많이 나온지 몰라, 올해. 근데 문제는 너무 작아. 비둘기를 한번 잡아 먹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까이 가서 너무 예뻐가 못 먹겠었더니. 저걸 어떻게 먹어, 저걸? 저 예쁜 걸. 그러니까 뭐, 새 중에서는 거의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거는 레위기 시대, 율법 시대는 그랬고, 그래, 율법 시대가 지났으니까, 뭐, 지금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어떻게 그 따위로 해석을 하냐고, 목사들이. 여러분, 그 레위기가 나온 건 지금부터 3400년 모세 시대야. 그때보다 환경이 더 나빠졌고 생산 방법 자체가 더 악해졌는데 더 까다롭게 가려야 된다고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뭐 은혜 시대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그런 정신 나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저는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제가 만약에 예수 믿을 때가 30살쯤 안팎, 30살 채 못 돼서 믿었는데 그때부터라도 교회 나가자마자 딱 그저 레위기를 배워가지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했다면요, 저 생각에 120세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법 건강했거든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만 보면요, 사람이 좀 괜찮아 보였어요. 제가 볼 때. 너무 건강에 넘쳐가지고. 그런데 아무거나 먹고 했더니 보니까 50대 벌써 당뇨가 나타나라. 뭐 잘못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밀양에 가서 나도 내 건강이 잘못된 걸 알게 됐고, 그 밀양에 있는 그 수많은 중풍병 환자들이 전부 돼지고기하고 상관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본래 음식은 너희의 먹을 것은 채소 밭의 채소 에세브라고 하는 이 에세브, 히브리어로 에세브라고 하는 것은 채소예요, 채소. 채소가 기본이어서 우리 식탁을 푸르게 해야 돼. 초록색이 아주 짙은 초록색으로 푸르게 된 그렇게 식단이 짜여져야 됩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육식을 하면은요, 조금만 먹어야 되고 자주 먹으면 안 돼. 1년에 한두 번 먹는 거,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먹거나 육식인데 과식을 하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조금만 먹고, 여러분 제가 중국을 꽤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 걸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야.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보다 야채를 우리보다 10배쯤을 먹습니다. 근데 야채라는 게 그 야채 그것만으로는요, 진짜 맛땡가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채소를 요리하는데 이 고기들이 조미료야, 조미료. 고기가 약간 이렇게 다져 넣거나 이래 하면요, 그게 조미료처럼 돼가지고 채소 반찬을 매우 부드럽게 해요. 맛이 아주 부드럽게. 아주 그 놀라운 지혜다. 전혀 중국이, 우리가 볼 때 음식이 뭐 중국이 뭐 비위생적이고 어쩌고 해도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오겠는데 세계 암
나라별 암 발생 지표에 중국이 단 한 건도 안 나옵니다. 7대 암을 두고 비교하는데 안 나와요, 중국.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 사람들 돼지고기를 먹지만은 독일이 7대암 지표에서 그 세계적인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 빠지면 독일이요. 그런 거는 이제 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 음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상당히 유의하고 살펴보는데, 거의 제가 가진 이론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 본래 음식이 채소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시대 대홍수로 인하여 지면에서 채소나 곡식이나 과일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육식을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다시 훗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는 점점 더 가려서 먹게 하십니다. 따라서 음식물에 관한 규정은 가변적인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더 풍성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가공, 대량 보관, 대량 수송, 대량 유통을 위하여 수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성실하게, 더 철저하게 분별하고 가려서 먹도록 지도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약보다 음식을 더 가려서 먹어야 돼. 약은 우리가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약은 어쩌다 먹어. 어쩌다가. 또 일정 기간 먹지. 근데 음식은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식습관을 잘못 들여버리면 그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모든 종교가, 세상 모든 종교, 심지어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런 순엉터리 종교도요, 음식 가릴 줄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가리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성경이에요, 성경. 레위기. 근데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가 제일 음식에 대해서 개념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비교 대조표를 보여드리게 되는데, 세계에서 암 사망 지수, 암 발병 지수가 1등부터 16번째 16위까지가 몽땅 기독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암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 16위 안에 못 들어가요. 암 발생 지수 16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세계는 그저 암이 창궐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의학도 발달하고 식품 영양학이나 약학이 발달했는데 기독교 나라가 훨씬 더 암이 많아. 이렇게 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들 대부분은 이런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나 신학교 교육이 매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 이야기는 제 생각에 설교를 지금처럼 지금 템포로 하면은 제가 오늘 하고 오늘 오후에 하고 수요일 하는 걸로 그렇게 내가 계획을 잡았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한 달을 해야 되거든. 이왕 시작한 김에 끝장을 봅시다. 한 달. 그 정도로 제가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는 그 책을 쓸 때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야. 너무 목사들이 너무 엄청난 죄를 지은 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또 암에는 안 걸렸다 손쳐도 뭐가 문제냐? 공부를 못해요. 피가 더럽고 머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공부를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 더 나쁜 거는요, 성질이 못 돼. 산만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문제, 레위기 11장에 있는 문제,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해요. 11장이 젓가락장이잖아요. 11장이. 젓가락 집을 때마다 이걸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을 수 없는 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 오늘 뭐 서론도 못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오후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쁜 것을 피하고 그나마 좋은 것을 가려 먹이시고자 음식물 규정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종교개혁자들부터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크게 오해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계가 암이 제일 많고 전쟁도 제일 많이 하고 동성애도 제일 많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데 단 암만 더 많이 걸리는 그런 모든 책임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